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룻기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룻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연대에 따르면 압돈이라는 사사가 죽고 그 다음 사사인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전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룻기의 배경입니다. 다들 잘 아는 것처럼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등장하는 크나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이름을 올리게 되는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기록된 족보 중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혹시 그 5명의 여인이 누구인지 성도님들 아실까요? 첫 번째로는 다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라합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룻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등장을 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여성들의 지위는 지금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축보다 저렴하게 거래되는 것이 바로 여인들의 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고 또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여인들이 성경에 기록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왜 기록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족보라 하면 왠지 깨끗해야 하고 성결해야 하고 완벽해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왠지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고 그래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좋은 호텔도 아니고 가정집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기생도 있고 이방 여인도 있습니다. 또한 지아비를 잃은 여인도 등장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에게서는 빈부귀천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하냐 높으냐 부자이냐 가난하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에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나를 건강하게 만드십니다. 또한 내가 가난하다면, 물질적으로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에 부하게 만드십니다. 이제 다시 룻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룻은 족보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룻입니다. 룻의 이야기는 사사가 다스리지 않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가 치리할 때는 하나님을 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사사가 죽고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면 주변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은 삼손이 나타나기 직전 이스라엘이 재타락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의 모습을 사사기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하고 룻의 당시 상황을 성경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흉년까지 들었다라고 1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인 베들레헴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삶의 거처를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이름은 룻기이지만 우리가 살펴본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 룻의 특별한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흉년의 원인은 단순히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룻기 초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흉년을 일으키심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믿기 어렵거나 설명할 수 없는 질병 혹은 자연재해는 모두 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에게 권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이 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미운 자식 떡 하나 줘주고 예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라는 속담과 비슷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위해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채찍질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나오미가 살고 있던 땅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즉 떡집에 먹을 떡이 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노량진 수산시장에 팔 물고기가 없는 것이에요. 소래포구에 조개구이가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고 횡성에 한우가 없는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결국 이들은 이러한 어려움에 못 이겨서 모압 땅이라는 이방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적인 내용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작은 어항이 답답하다고 어항을 떠나게 되면 그 물고기는 죽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어렵다고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너무나도 쉽게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으면 잘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멜렉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들은 다시 살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시련과 고난이 오면 인간적인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맥, 지식을 총동원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오미의 가족도 인간적인 어려움이 오자 베들레헴을 떠나는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물에 빠지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내 몸에 모든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몸이 물에 뜨게 됩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이 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내 몸에 힘을 쫙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타이밍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압 땅은 이방 땅입니다. 물론 전 세계 이 지구, 우주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지만 모압 땅은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땅입니다. 그러한 땅으로 나오미의 가족이 이사를 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고등학생들, 특히 고3 아이들이나 고3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딱 1년만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딱 3년만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모압 땅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3년 동안 모압 땅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모압 땅으로 떠난 고등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 나오고 좋은 대학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이 모압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모압 땅에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산다고 한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행복이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굶는 게 싫어서 그들은 베들레헴을 떠나고 모압으로 들어갔다가 엘리멜렉을 잃고 다시 돌아왔다라고 써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지금 내 삶에 조금 걸리적거린다고 나 편한 대로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엘리멜렉을 잃고 돌아온 나오미처럼 울며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이 싫어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먼 타국에 가서 흥청망청 쓴 탕자. 처음에는 좋았겠지요.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고 혼내지 않고 관여하지 않으니 얼마나 편하고 좋았을까요? 믿음의 사람들도 처음 모압 땅으로 들어가면 편할 겁니다.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만 짓지 않는다면 누구도 나의 삶을 터치하지 않기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평안한 삶일까요? 저도 처음 자취를 했을 때는 마치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늦게까지 컴퓨터를 해도 저에게 쓴소리하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오전 수업이 없으면 늦게까지 늦잠을 자도 저에게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감기 몸살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학교도 못 가고 병원만 겨우겨우 다녀왔습니다. 약을 먹으려면 죽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저에게 죽을 써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픈 몸 겨우 이끌고 편의점에 가서 인스턴트 죽 하나 사와서 겨우겨우 죽 한 그릇 먹고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어머니의 잔소리가 그리워졌습니다. 자취 처음에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없어서 행복하다라고 너무나도 행복하다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탕자처럼 다시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나오미도 처음에는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을 때는 좋았을 것입니다. 일순간의 배고픔은 해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배부를 것 같지만 편할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엘리라는 단어와 멜렉이라는 단어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히브리어로 엘이 들어가는 단어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거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멜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왕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서는 엘리멜렉을 설명하길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죽은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떨어졌을 때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아야 합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직무입니다. 사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썩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웃나라를 기웃거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일 힘들다고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에 양다리 걸치는 모습은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해야 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주일날만 크리스찬이고 다시 월요일이 되면 세상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는 베들레헴에 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모압 땅에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친구들을 이분화시켜서 세상 친구와 믿는 친구 두 종류로 이분화시켜서 세상 친구들을 만날 때는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교회 친구들 만날 때만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려움이 왔을 때 나오미처럼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베들레헴을 지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왔다면 기도로서 이겨내고 또한 그 자리를 지키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대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